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이 찬양과 또한 기도와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찬송가 268장, 우리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비가 내리는 하루 가운데서도 처음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밖에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나쁜 것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두 다 씻음받을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모든 죄 가운데서 자유로워지고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듣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8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한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은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네, 저희가요 이 7월을 시작하면서 지난주부터 이 구약성경 예레미야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불릴 만큼 아픔과 고통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끝내 무너지는 것까지도 직접 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루빨리 죄를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예레미야 33장까지는 놀랍게도요 그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슬픔과 아픔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경험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오늘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에는 구원의 소망을 너무나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때가 바로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지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이 가장 첫 번째 예레미야 30장의 전반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면서요 징계를 달게 받는 것까지도 회개입니다. 징계를 달게 받는 것까지도 회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서요 우리가 같이 이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이 당시에는
멸망을 당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지난 상황이었고요. 남유다의 멸망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돌이키어 회개하라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남유다의 왕들도 또한 남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결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러다가 멸망당했음을 분명히 남유다는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북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 있는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는 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야말로 자기의 확신이자 착각이고 엄청난 교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지는 않으면서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이 종교 행위로 자신들의 믿음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엄청난 착각 속에서 그들은 매일매일을, 또한 이들의 멸망당할 상황까지를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남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성전의 파괴, 그리고 포로 생활이라는 엄청난 일들이 이들에게 연속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곧 유다 백성들이 붙들었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탐욕에 근거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가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고 또한 이런 상황을 예언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끝까지 돌이켜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겪게 될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고통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 고통의 정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슬픈 그날이 곧 온다, 슬픈 그날이 곧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껏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었던 슬픈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남유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운 고통과 아픔의 날이 올 것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백성을 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뒤로하고
자기 욕심을 끝까지 채우기 위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날마다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진노의 도구로 택함 받은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의 죄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끝까지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끝까지 힘들어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의 때가 다시 한번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끝까지 무시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중심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이 성전 예배를 지키면서 절대로 본인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면서, 멸망하지 않을 거라면서 끝까지 자신들의 모습을 고수하며 버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원망과 백성들의 진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대적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예언을 한다며 온갖 핍박과 미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던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는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과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한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진노의 그날과는 또 다른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힘듦과 아픔을 당하지만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다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이방인을 섬기는 포로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우실 왕 다윗, 즉 다윗의 혈통에서 난 왕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0절 말씀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가운데서도 사랑과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듣고 싶은 회복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에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었던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너만은 끝까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마도 모든 이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이런 메시지만으로 말씀을 결코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는 중에도 인내하며 이 믿음으로 그 징계 터널을 통과한 이들에게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흡족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이유,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욕심대로 살았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구원해 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징계를 달게 받는 것까지도 우리에게는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당신들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분명하게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꼭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둡게만 보이는 우리들의 이 세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이 왜 왔는지, 또한 언제 끝날지를 우리는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내딛습니다. 주님, 어려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승리의 날을 줄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이 시간 각자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또한 우리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